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6.25 7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오늘 주일이 6월 25일인데 정확하게 7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 또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간 이래 우리가 30한 5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치스러운 시간이었고 너무나 눈물 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선진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광복을 맞이했냐 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에 독일 포츠담이라는 곳에서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중국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 정부는 무조건 항복하라 였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쉽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원자폭탄을 투하한다고 했는데 결국 일본이 이를 거부했고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의 천황은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중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중국이 아닙니다. 그때는 장제스 총통 중국 공산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해방을 촉구했던 것이죠.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속국으로 어려움 당한 나라가 우리 한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또 안다 할지라도 매우 힘이 없는 미미한 나라였어요. 지금이야 뭐 전략적 요충지라고도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쪽으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세계 별로 알려지지 않던 이 대한민국이 이 강대국 3개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해방을 독립을 촉구하도록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나라를 향한 사랑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합군의 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후죽순으로 여러 단체가 생겼는데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자처하는 단체들이 7개, 8개나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하나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운형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들이 건국위원회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각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선포했어요. 당시에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주도하고 준비했던 여운형, 특별히 박헌영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각까지 다 짜고 장관까지 다 내정을 해놨는데 이제 주석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를. 그런데 아무리 뽑아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연합군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에게 알려진 이성만을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박헌영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이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 나라를 이제 공산화 국가로 만들려고 할 그때 이성만을 올 때 이성만이 자유민주주의의 철저한 이러한 어떤 자유민주주의자이고 그리고 반공의식을 가진 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해외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이런 독립운동을 하는 존재로만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정부, 남한은 1948년도 8월 15일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르크스 레닌은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레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공산주의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이제 가는 목적은 어디냐? 마지막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실체를 너무 잘 알았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이 소련을 통해서 또 동구 구라파에 있는 여러 이 공산화된 나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공산주의가 허울 좋은 유토피아를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는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모순스러운 이 사상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애국자인 백범 김구 같은 그 유명한 분도 이 분별이 잘 되지 않았어요. 나라 애국을 위해서 어쨌든 한 나라가 한민족으로 통일되자는 데 대해서는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만 이 공산주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김일성 앞에 가서 김일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깡패였다가 주님 만나 변화되었던 김익두라는 유명한 부흥사, 대한민국 조선 팔도를 뒤흔들던 유명한 부흥사였지만 그 목사님조차도 이 공산주의 실체를 잘 몰라서 그만 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산주의 실체를 몰라서 북한을 함께 지지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정확하게 보고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서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마르크스 레닌이 이제 말하기를 사회주의 목표가 공산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1946년 이제 해방 다음 해에 있었던 동아일보에 실렸던 설문조사 결과예요. 내용이 뭐냐 하면 8,453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귀하에 찬성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찬성의 70%가 어디냐면 사회주의인 거예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공산주의, 이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지지했어요. 심지어 자본주의는 14%, 그리고 모른다가 8%.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 이상이 거의 이제 사회주의의 이 정부를, 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지지하는 쪽으로 국민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던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단호하게 이 공산주의 이 사상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진 가운데 남한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들이 원하는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한 정부가 세워졌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새빨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큰 김일성 동상이 하나 서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일어서서 헤어진 옷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절하고 거기에 또 막 엎드리고 그러고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 전 세계의 지도를 보면 사상별로 색깔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놓은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 아시아 쪽은요 새빨갛습니다. 이쪽 중국 쪽으로 해서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뭐 이 라오스, 미얀마, 뭐 이쪽 캄보디아, 이쪽 뭐 베트남, 이쪽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다 새빨갛습니다. 공산사상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끝지점에 조그만 나라, 그 나라만 파란색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그냥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한 공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소련의 힘 앞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결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엇이냐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25는 철저하게 북한이 계획해서 일으킨 일방적인 전쟁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북한에서 미리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을 2번이나 찾아가서 남침 허락을 받고 그리고 군사 지원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후에 또 중국 모태똥을 만나서 만일에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이 파병하겠다는 약속까지 다 받은 가운데 주도 면밀하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죽지세로 우리나라가 밀렸어요.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지역이 다 그만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했어요. 이 낙동강 쪽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그리고 이 부산 쪽 거기만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련과 중국을 이 등에 업고 오는 이 북한을 어떻게 우리 작은 남한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고 계란에 바위를 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전세를 바꾸어 주셨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사실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이 과정을 보면 물론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 전쟁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시대 1938년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거기에 우리 장로교회 지도자인 목사, 장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결했어요. 아주 소수인 주기철 목사님과 소수의 목회자, 때로는 장로 몇 분을 빼고는 거의 다 가결했어요. 신사참배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가결 이후에 신사 앞에 가서 먼저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사 가결한 교회는 교회 내부에 신사를 세웠어요. 우상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거룩한 그 예배당 안에 그 신사를 만들어 놓은 그곳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해방이 될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지만 한국교회가 돌이키지 못했어요. 해방 이후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약 5년 정도 또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한국교회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화가 일어났어요. 서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 과정 가운데 더 교단과 교파가 무수하게 나누어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기회를 한국교회는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한의 남침의 야욕을 막았던 손을 잠시 거두시니까 그들이 본물처럼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망하게 된 그 시점 속에서 이제
부산으로 피난갔던 이승만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이제는 죽게 생겼는데 그들이 진이 빠져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에 그 눈물과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당시에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은 당시 한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 미국의 건강한 젊은이들을 이 작은 가난하고 이 못 사는 한국에다가 젊은이들을 보내서 이 희생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모든 일을 간섭하셔서 마침내 유엔 파병으로 미군이 오고 유엔군들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사참배로 인해 우상 숭배했던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서로 회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쟁에 말리고 분열을 거듭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니까 나라가 피비린내가 나는 땅이 되었고 전쟁의 도가니로 전락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고 분열하는 자리에 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을 한 지 70년이 지나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북한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20년 이상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가장 악명 높은, 그리고 예수 믿다 걸리면 수용소 아니면 적결 처분. 어떤 사람은 남한의 영화를 몰래 보다 걸려서 그냥 사형당했어요. 때로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5년 동안 최고의 기근의 시기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최악의 공산 국가예요. 150만의 젊은 청년들이 군에 들어가서 30살까지 젊음을 다 썩히는 나라, 그게 북한이에요. 전국이 감옥과 같은 곳이에요. 나라 전체가 감옥과 같아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북한은 70년 동안 무려 8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아오지 탄광에서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고 배고파 굶어 죽고, 그래서 죽은 숫자만 800만이 넘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예전보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감시가 너무나 까다로워졌고 이제는 CCTV가 다 달리고 너무나 까다로워져서 탈출도 하지 못하는 나라. 정말 지상 지옥인 거예요. 지상 지옥.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계급도 없다고.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인민민주공화국의 헌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이 우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 북한 땅에 800만이 죽은 거예요. 출신 성분이 좋은 공산당 계급 1%만 평양에 사는 거예요. 공산당원들만 어깨에 힘주고 사는 나라, 1%만 어깨에 힘주고 사는 나라, 그게 북한이에요. 99%는 다 가난에 쩔고 굶주림에 쩔고 그 고난에 쩔어서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가는 나라,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지상 지옥이 북한이에요. 탈북자들의 정언에 따르면 생체 실험용 마루타로 붙잡힌 기독교인을 쏜대요. 탈북하다 잡힌 임신한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배가 갈라져서 태아가 꺼내지기도 하고 질식시켜서 죽이는 나라, 탈북자들의 수많은 간정을 통해 알려진 지상 지옥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3만 8천 개의
김일성을 숭배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이비 집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광적 종교 집단입니다. 그게 반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마음껏 예배드리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서 배가 고플 때마다 그 추운 겨울에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밤새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는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하지만 복음이, 자유가, 신앙이, 예배가 보장된 이 대한민국은 놀랍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전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먼 나라는 별로 가보지 못했지만 중국이나 또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나라, 또 일본 같은 나라를 가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구나. 일본에 우리 노예 수련회를 가보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잘 살아요. 그리고 그 중국 같은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 베트남 같은 나라 가보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틀려요. 영적인 분위기가요, 우울해요. 그 공기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공기가 있어요.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해도요, 뭔가 모르는 이 눌림들이 있어요. 공기가 틀려요. 뭔가 희미하고 우울하고 어두워, 안 밝아요. 뭔가 막 어두워.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참.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면 밝아요. 참. 하나님이 이 나라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그냥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10위권의 나라로 우뚝 서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끝나지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예요. 종전이 아니에요. 38선을 경계로 북한과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총칼 없는 전쟁인 영적 전쟁이에요. 20세기 때 가장 큰 전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인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 구라파에 있는 공산국가들이 이제 점점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잃고 이제 힘을 잃어가면서 새롭게 공산주의가 이 약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하면 뉴 막시즘, 네오 막시즘, 뉴 마르크스, 신 마르크스가 등장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안에 있는데 그게 다른 보기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된 거예요.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뭐 해방이라든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으로 문화로 포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독이든 사과인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혁명이 6.8 혁명입니다. 이 6.8 혁명의 모토가 뭐냐 하면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모든 금지된 건 금지하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가정 안에 두 사람이 결혼해 살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결혼해 사는데 마음껏 성적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억압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금지하는 것에서 금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껏 성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전통이나 종교나 규범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8 혁명이 당시에 이 배가 부른 유럽 젊은이들에게는요 매력적이었어요. 배가 부르죠. 잘 살게 됐죠. 그런 가운데 성적인 어떤 자유들이 허용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대학가와 그 논리적인 사상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막 톡버스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갔어요. 그러던 이 6.8 혁명의 세대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와 사회 주도권을 딱 잡고 기득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들이 다 성적으로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이것이 유럽 교회를 파괴하고 지금은 한국도 덮치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 같은 나라는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평범법이 통과될 시점에 영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걸 가볍게 생각했어요. 뭐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교단은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관망하고 지켜보고 방관하는 사이에 이 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97%의 복음화를 자랑하던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지금은 3% 기독교 국가로 전락되었어요. 선교하는 국가에서 선교를 받는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영국은 전도도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어요. 복음이 죽어버린 땅이에요. 이슬람과 무슬람들이 들어와서 사회가 너무 어지러워지니까 결국 영국 안에 이렇게 유럽과 연합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브렉시트라고 해서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사회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불행하게도 영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설문과 조사들이 이루어질 때 지금 기성세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 대학생들은 약 3% 정도 크리스찬,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약 2% 정도. 바로 앞으로 20, 30년이 지나면 영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에 지금 한국이 놓여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의 젊은이들이 인터넷 예배 속에 다 매몰당하고, 그래서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미끄러진 일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영적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우리끼리 하는 이것이 아니고, 이건 마이가 뒤에서 박수치는 일이고, 정말 진짜 씨름은 뭐냐 하면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통치자, 여러분, 악한 영들이 통치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세워지는 거에 따라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중국의 장제스 총통 일대 그 누리고 있던 자유가 중국이 공산화되니까 지금은 감시, 통제, 지배, 조종당하는 공산국가로 전락되었잖아요. 쿠바의 카스트로가 약 60년, 70년 가까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나라가 그렇게 무너진 거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 헤롯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이런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이 세워지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이, 그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헤로당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세워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죽어나갔어요. 북한 땅에 김정일이 세워지고 김정은이 세워지고 그리고 김일성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만 그 땅은 지금도 짐승보다 못한 그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싸워야 될 싸움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통치자를 통해서 한 나라가, 국민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면 영국에도 평등법이 만들어지니까 전도 금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곧 아직 완전히 이제 국회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사위원회에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무슨 법이냐면, 얼마 전에도 한번 올라온 법 중에 하나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교회를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말살하는 법이 올라오는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최근에 올라온 법 중에 하나는 무슨 법이 올라왔냐면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이제 그 법이 지금 이제 상정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이런 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영국의 평등법처럼 대한민국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흐름이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죠. 영화도 그렇죠. 우리가 아는 언론 중에 그냥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만드는 영화를 보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그냥 동성애 남자들이 함께 사는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런 영화를 아이들이 봅니다. 가정이 봐요. 그리고 그걸 보는 가운데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인데 못 느끼는 거예요. 칼이 아니니까, 총이 아니니까, 보이는 주먹이 아니니까, 달콤하니까, 아주 드라마로 오니까, 문화로 오니까, 음악으로 다가오니까, 법으로 오니까, 때로는 강제가 돼버리고, 그냥 거기에 속은 젖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학교 아이들 교과서까지, 중학교 교과서에 피임법만 8가지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피임법이 10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고등학교 중학생 아이들이 그 10몇 가지 되는 피임법을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최근에 피임법이 추가됐습니다. 어떤 성관계를 해도 70시간 안에 먹으면 오케이. 그런 걸 왜 실어주죠? 너희들이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 먹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제는 다음 세대까지 이제는 잘못된 교육을 받고 성적인 방종 안으로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무너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로 교리와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달콤함에 매료되어서 세상에 나가면 예배당에서는 고상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당 문 밖을 벗어나면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엄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젖어서 살고 여기 와서는 또 싹 갈아입고 예배자로 변신하는 자들로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이 아니지만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미혹이 판을 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죄를 못 이기는 시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영적인 핵심의 거룩함이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보이는 이건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모신 심령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님 영접한 자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모신 사람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 모신, 성령님 모신 성전인데 죄로 더럽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 진짜 성전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보이는 모형적인 성전이 있었어요. 장막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크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우상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나라는 무너졌고요. 백성은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예수님 당시는 어땠습니까? 그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할 성전 안에 그 장사꾼들이 와서 물건을 파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서 장사하고 비둘기를 파는 그곳에 주님이 분노하셔서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며 쫓아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성전이 들어진 그 성전은 마침내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 버리는,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전을 삼고 진짜 참 성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존귀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은 나 성령을 모신 과거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전이란다. 너희 안에 있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뜻이란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구약의 성전이 더러워질 때 그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상실되면 성령님의 역사는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보니까 그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줍니다. 지성소에 있던 성령의 임재가 문지방으로 오고 동편문으로 오고 산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옮겨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거룩하게 살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지만 계속 들릴라를 가까이 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 눈이 뽑혔잖아요. 머리가 밀렸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블레셋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말았어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얘들아, 너희의 그 성전은 구약의 성전과 비교할 바가 못돼. 왜냐하면 그 성전은 바로 내 아들을 주어서 만들어진 성전이란다. 그 성전은 내 아들을 죽여서 내가 너희 안에 허락한 성전이란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서 내가 내 피로 너희에게 세운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세워진 그 성전, 너희가 거룩함으로 나를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 원한다. 너희들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귀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렇지만 물질에게 걸려요. 명예에 걸려요. 엄난에 걸려요. 그리고는 그냥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죄짓고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알아서 주님이 천국 보내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미혹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믿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거룩함이 상실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미혹 받지 마. 속지 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엄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은 동성애예요. 그 다음에 또 10절에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치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심지어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도 많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면 발가벗 드러나요. 목욕탕에서 벌거벗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엄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때 누구만 천국 갑니까?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들어가 보혈 속에 들어가 씻김을 받고
우리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만들어진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예배로 지키고 기도로 지켜 그 성전을 잘 지켜낸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그 인생 속에 주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엎드리고 잘못했어요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주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과 교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죄 가운데 망하게 하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시고 이미 이기신 우리 주님이 얘들아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이기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가 성령의 전실 갑주를 입고 이기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효심경을 두르고 허리에는 의의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복음에 예비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금을 들고 그리고 발에는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구멍난 곳은 말씀으로 회개로 메우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빛으로 채워서 우리 안에 삼중막을 다 쳐서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이긴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육신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마음에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씀에 청종하는 그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사단의 시험, 오늘 세상에서 오는 이 많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즉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주시는 힘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알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가 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기는 저로부터 여기는 우리 주의 권속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Free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는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안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보이는 총과 칼이 아니라 더 간사하고 간구하게 들어오는 달콤해 보이는 죄가, 유혹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거룩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를 파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미혹된 것 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내 안에 그 악한 영과 싸워주시고 어둠을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주님 나라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주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6.25 73주년을 맞습니다. 6월 25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 일제시대 이후에 또 6.25 이후에 하나님, 북한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남한의 백성,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북한 땅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받아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부르워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70년이 지나 돌아보니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하나님 밀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싸움들이 하나님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는 우리 현장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잠에서 깨워주시사 잠들어 사단에게 먹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여 내 영혼이 살고 무엇보다 이 영적 전투의 핵심인 거룩함을 지키며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만들어주신 이 땅의 예루살렘 성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내 안에 주님 모신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켜내며 우리 주님과 거룩한 교통으로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펴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에 투구를 의오 심경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금을 그리고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이기는 자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하나님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는 이긴 자에게 주어지시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북한 땅을 주님 아버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그 하나님 고통당하는 북한 땅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함을 얻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의 통일을 얻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자유의 바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아 전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니엘 세대가 되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주님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